김순경 장로님, 박복희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이 큽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요? 책임이라는 말에 또 내려앉으셨어요? 책임이 큽니다. 정말 커요. 제가 이제 12월 달에 좀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과 함께 관련돼서 12월 달에 신구약 중간사 좀 자세히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12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걸 뭐 계속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선교학과 한국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성서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공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와 다른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의 특징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먼저 보급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세례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선교사를 요청을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교 역사에 있지 않은 예입니다. 그래가지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요청을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요청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틀에 영향을 준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미국에다가 호소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달라 해서 그 선교사가 그 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원을 하여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오게 된 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예요.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선교사도 먼저 들어와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먼저 펼쳐보고 예수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고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조선이죠, 그 당시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선교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제가 세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세례를 요청을 한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지금 저 세문안 교회 저쪽에 있어, 거기서 이제 최초의 또 저 위에 북쪽에 이제 소래교회, 이런 곳에서 먼저 성도들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미 이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고 우리가 와서 뿌리려고 했는데 이미 뿌려져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이미 복음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느냐 하면 말씀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런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분별하게 성도들을 획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그 라인을 심어가지고선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런 아주 파렴치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절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분별력과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놓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듣고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판인데 안 듣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안 듣고의 문제를 떠나서 듣기 싫어하고 안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들의 특징 결국 뭐냐 하면 자기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결국 그거예요. 오늘 시편 106편의 역사가 여러분과 새벽에 나눈 바 있는데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를 적어놓은 내용인데 조금 이따 이제 살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42장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연결고리가 됩니다. 시편 106편으로 넘어갈 것이고 시편 106편에서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뭐 오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께서 좀 주의 깊게 잘 적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의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 상태에서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이야기로만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조만간 이제 교회도 터질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이 아닌 다른 걸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딱 지금 터져버린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틀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똥꼬집을 피우는 게 목사가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낼 수 있는 게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과 동의할 상황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주의 종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결단이 됐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목숨 걸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킬 거예요. 이 교회가 됐든 어떤 교회가 됐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지키라 그러는 건 제가 지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의 문제는 이미 손을 떠났습니다. 그건 제가 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좀 지혜롭게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몇 집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좀 지혜롭게 받으시고 오해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 이제 횟수로 3년째가 되어가고 있을 때에 정말 현명하고 똑똑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하면 개척이라는 상황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개척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교회의 개척 스토리가 내 삶의 스토리가 되게 해라.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교회의 개척 스토리가 내 개인의 신앙 스토리화 되도록 함께 한번 한 사이클로 가봐라. 교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방향으로 내 삶과 신앙도 같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동의를 구할 일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경험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걸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이것이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기회로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주어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고요. 교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뭐 성경이 다 통스토리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것. 좀 겸손해야지 될 일이죠. 뭐 내가 이미 좀 됐고 어느 정도는 여유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쉽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 바닥으로 좀 밑을 치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거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뭐 몇몇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모일 때 그냥 감사한 것은 모일 때마다 저희가 세상 얘기 안 하고 말씀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예요. 뭐 기껏해야 뭐 속회 예배나 가야 뭐 성경 얘기하다가 다시 또 뭐 이번에 뭐 돈이 얼마나 올랐어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판인데 그런 거 안 하고 모일 때마다 짜장면을 먹어도 말씀 얘기를 하는 날. 짜장면을 먹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짜장면이 불어 터져도 거기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뭐 그런 교회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좋은 기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따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2장이나 뭐 41장이나 40장이나 그게 뒤에 43장 계속 나오지만 48장 끝까지 갈 때에 그걸 한 장 한 장 가가지고선 그 한 장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시겠죠? 그 한 단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토막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40장부터 48장까지는 통이에요. 무슨 통입니까?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는 환상이거든요. 근데 그 성전은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보여는 주셨는데 지어진 적이 없다고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신 겁니까? 그냥 정말 환상으로만 보다가 그냥 날아가 버린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나 현상이 아니라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도 보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보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봤어요. 그럼 두 개를 따로 나누면 안 됩니다. 뼈가 허옇게 말라 비틀어졌던 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 있고 거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그 방은요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살아난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제가 41장에서도 지난 수요일 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양새나 상황을 다 보니까 이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이미 우리는 봤을 때 이거로구나. 이거로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교회니까요. 뭘 얘기한 거죠? 교회를 말한 거예요. 이 구약시대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그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만 보면 이게 내 얘기로구나, 우리 얘기로구나 정확하게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상 중에 본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 새로운 성전, 성소와 지성소, 골방들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소, 지성소 여러 방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방은요, 그 방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방을 쓰는 사람들은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구절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요 환상으로 연결을 하면 바로 거기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자들이죠. 어디요? 그렇죠. 새롭게 지어진 성전인 곳 교회인 거기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것이요. 그래서 신약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골방을 의미하는 개념이었고, 타메이온 조제실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도 함께 나눴고 지금도 다시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점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은 어떤 의미의 왕을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왜 그가 왕이었는지, 우리를 왜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의 개념과 제사장의 개념을 끼엄쳐 주셨는지요? 우린 자격 없어요. 근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자격이 돼서 삼아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지요. 그러면요, 왕처럼 살라는 얘기는 뭡니까? 사울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어떤 얘기일까요? 왕같이 살아라. 신명기 17장과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운 두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들으신 기억은 있는데 이걸 누구한테 옮긴다라고 할 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옮길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 조건 두 가지는 첫 번째 출입하는 자요, 두 번째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그 대표를 천년의 모범으로 누굴 뒀느냐 하면 다윗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자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영어로 바꾸면 퍼레이드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퍼레이드. 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건 보여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왕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의하면 제사장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왕이 되면 율법서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걸 네 곁에다가 늘 두고 끼고 다니면서 가다가 막히면 네이버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막히면 성경에 물어보고 성경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면 움직이는 걸 보면 사람들이 왕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저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고 있는 거구나 하고 왕을 보면 저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로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걸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죽으려고 하다가 죽기 전에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친한 친구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이 일치한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도 다 보여줬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손바닥과 손바닥이 딱 마주쳐서 일치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왕의 조건이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그 수많은 골방들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자들이고 그 골방을 떠나지 말라라는 게 그 직분상의 위치였다라는 거죠.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42장에서는 이어집니다.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죠? 아예 제사장 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새로운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게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시 지어진 건 수룹바벨 성전이지만 이건 장차 이루어질 성전이거든요. 장차 회복될 성전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건 어느 시대에 다시 지어진 적도 없고 의미상으로 완성된 게 신약에 와보니까 교회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42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꾸 동쪽 얘기가 나와요. 동쪽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에스겔서 끝나기 전에 성막, 성전, 에스겔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교회, 헤롯 성전에 대해서 다시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3, 4, 5, 6, 7, 8 한 6시간 남았으니까 그 안엔 분명히 제가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나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교회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모든 것이 다 원형이 아니고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형 추정 작업을 이제 또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동쪽 향한 문이다, 동쪽이다, 동쪽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입문 동쪽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원형을 추정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근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이게 모형이면 원형은 이런 것들인데 원형은 동쪽이에요.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그 원형은 에덴 동산이다라고 창세기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 정리가 되려면 바로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 수룹바벨 성전, 교회, 헤롯 성전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여러분이 따로따로 나눠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이 하실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서 에스겔도 잘 정리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잠언서도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잠언서 정리되지요. 성전 정리될 거예요. 뭐 정리될 겁니다. 12월 달이 되니까 아마 이제 마무리가 되는 때라 마무리되는 성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42장의 제사장 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제사장 방이면 골방과 함께 제사장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제물도 먹고 거기서 쉴 수 있는 방,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방.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뒤에 15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치수나 이런 모양들이 너무너무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이미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치수도 정확하고 명확한 치수까지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치수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건 이루어질 사실이다라는 걸 근거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수까지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동쪽이라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치, 그러니까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 안에 있었어요. 담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 동문입니다. 그렇죠? 성막, 성전 다 문이 동쪽에 있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것. 그리고 거기를 나와서 사방 담을 측량을 합니다. 이 담은 성전 바깥에 있는, 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이에요. 바깥 담입니다. 그리고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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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죠? 정방형. 여러분 성막 모든 구조들을 보면 정방형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12,000 스타디온 해가지고 정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같은 사이즈로 가로 세로가 같이 그 모양 그대로 내려와 있는 모습들을 추정해낼 수 있도록 이 담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그 구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치수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그걸 따지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에스겔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여러 제사장이 있고 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들은 그 한 대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있지만 언제나 역할에 있어서는 누구처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분,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사명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담이 이야기 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4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제사장의 방도 그렇고 담도 그렇고 그러면 제사장의 방, 담이 확정되어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려지고 있는 이 새로운 성전, 곧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거의 본질이 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성이 뭐냐? 성격이 어떤 거냐? 20절이에요. 42장의 핵심은 20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정리해야지 42장 앞에 있는 41장까지도 정리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이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면 당연하죠.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잘 보십시오. 그 담은 용도가 뭐냐 하면 아름답게 지어놓기 위해서 겉모양으로 모양새를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고 담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왜 담을 세워놨느냐 하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성전 바깥에 담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담이 세워져 있는 에스겔서 42장의 요 환상을 근거로 말하자면 교회, 그 교회는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지 저건지도 모를 정도로 어영부영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20절을요 담 쌓는 걸로 얘기를 해요. 세상과 담 쌓는 게 구별하는 거다라고 얘기.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이것, 이게 바로 그 담으로 구별을 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바입니다. 담을 싼 것은요, 세상과 담을 싸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로고와 세상의 외침은 뭔지 아십니까? 담을 허물고 소통의 길로, 화합의 길로. 좋아요, 다 좋은데 교회의 본질과는 맞지 않습니다.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 드리자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 개념이지만 받아주되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실 때에 저는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아, 성도님 그래도 잘하고 계시네요. No, 절대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걸 구별하는 게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걸 구분시켜줘야 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구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구별을 하십니까?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도대체 뭘로 구분을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셔요. 근데 우리는 관계로 구분을 해요. 자꾸 친한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건 상담적인 얘기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상담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상담에 완전 꽝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상담에 꽝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먼저 내 얘기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선 또 뭐 하나님이 또 매정한 하나님 뭐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먼저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서로 수준이 그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순서예요. 그리고 속단하지 마시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좀 얘기하세요. 조금 너무 섣불리 그러지 마시고, 좀 마음이 좀 급한 것도 알겠는데 너무 그러지 말고요, 끝까지 들을 것 다 들어보세요. 듣고 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의 이야기를 좀 다 듣고요, 조금 좀 더 확실하게 얘기되면 좀 성경 전체를 한번 제대로 좀 읽거나 보고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아직 읽어가고 있는 중이고, 저도 아직 배워가고 있는, 저희도 아직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가 어떻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솔직히 저도 대답해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대답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럴 때에는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건지를 개념을 잡자는 얘기인데, 에스겔서 42장 와 보니까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죠? 담 쌓고 살아라가 아니라 담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 관점으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도 좀 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도 좀 보십시오. 담을 칠 게 있다는 거죠. 구별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을 쳤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교회를 의미하고, 성전이 새로운 성전으로서 새롭게 된 성전의 의미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데, 앞에 있는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제사장의 방이지요. 제사장의 방이니까 방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사장으로서 너도, 그렇지요, 너도 구별된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구별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 그 안에 방을 치고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거기에 허락받아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거기다 재물을 갖다 넣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그 방에 들어가 구별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게 구별된 걸 이야기할 때 성전의 바깥엔 벽을 쳤다 그랬는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만약에 네 직무가 네 당번이 아니라서 거기서 나와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왔을 때에는요, 이 옷은 어디에 쓰는 옷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의 옷이라니까 너무 화려하고 뭐 무늬가 막 새겨져 있고 막 이러니까, 뭐 특별히 대제사장 옷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보석도 있고 막 하니까 뭐 견장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계급장이나 내지는 높은 지위처럼 생각을 해가지고선 고라다단 아비람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만 지도자 하냐? 우리도 할 수 있지 해가지고 땅 갈라져 지옥으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왜 지옥으로 내려간지 아시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면 대제사장, 예수 니만 구원시키냐? 나도 구원시킨다, 이렇게 대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 지옥 가기 다른 방법이 없죠. 그걸 또 갖다가 하나님은 또 매정한 하나님,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성경을 모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예표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한테 대드는 거예요. 너만 구원시킬 수 있어? 나도 구원시킬 수 있어. 그 누구예요? 그게 문선명이고, 그게 조희성이고, 그게 박태선이고요. 그게 신천진 거예요. 요즘에 계속 또 다시 뜨고 있어요, 또 통일교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손이 펼쳐졌는지 모르겠는데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우리끼리 다 싸움질이나 하다고 머리 터져라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거 지금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지금 손이 펼쳐져 있고 어디까지 뭐가 터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정치권은 자꾸 그것을 일종의 그 연막작전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툭툭툭 터치면서 관심을 끌어내서 자기들 페이스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이건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었어요. 이미 상당히 심각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드디어 폭로가 된 것 같아요. 드디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을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심각한 오류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맥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 이상한 라인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라인으로. 이미 이 정치권이 이야기하고 그건 비선인데 실세는 아니니까 실세가 되려고 난리를 펴요. 바깥에서 들어온 그런 라인들이 실세가 되려고 난리를 피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비선 실세라는 얘기인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사사기 제가 나눌 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심각한, 그때 막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터지고, 그때 그 현상들인 거예요. 아닌 게 아닌 걸로 막 드러나게 될 때, 그때 그 현상들이에요. 이 조그만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은요, 도저히 아마 못 견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비선 라인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때에는요. 아주 명명백백히 드러날 겁니다. 거기 백보자 심판 이래가지고 나와야 돼. 그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 가기 전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뭐 어떤 이상한 현상들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말씀 앞에서 다 깨지고 부서져서, 엘리야 이야기 드렸죠. 세미한 음성이 작은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부서지고 박살나서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벙어리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탁 끌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닥칠 겁니다. 여러분 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지금 입각해서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만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돼요. 교회는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인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자기 방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나올 때에는 옷을 벗고 나오라 그래요. 근데 그 옷은 무슨 옷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옷입니다. 입는 옷이에요. 그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옷은 제사를 하도 드려가지고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면 이 옷이요, 매련도 없어요. 피가 묻어 있고, 여러분 조금 유치한 표현 쓸게요. 여러분, 그게 훈장이에요. 그 피 묻어 있고, 그게 뭐 그냥 핏방울만 묻었겠습니까? 내장 튀고 뭐 다 기름 다 묻어 있고, 그 복장이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게 예수를 입은 거라고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입고, 잘 보세요. 어떻게 그걸 입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활보합니까? 이건 뭐냐 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면서 세상과 거래하는 목사.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주일에는 여러분하고요, 말씀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평일에는요, 세상 나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한답시는 명분하에 가가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며 그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거 뭔 얘기입니까? 교인이라는 이름 하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벗고 나가라는 얘기는 그 옷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 내가 뭐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이름만 잔뜩 걸어놓고 나가가지고 하는 짓을 보면 거기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의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 그딴 짓 하지 말라. 벗어놓고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더럽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자체도, 성전 자체도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지만, 구별된 방에서 거기서 하다가 벗고 나오라는 이야기는 그것 입고 그 이름하에, 교인이라는 명분하에, 직분자라는 명분하에 나가가지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회개망측할 짓들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반대로요,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요, 그거 벗고 다시 그것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된 교회와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 역시, 교회도 구분돼야 되지만 제사장들 역시 구별돼야 된다. 방이 있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이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복장 하나가 걸려 있어요. 그걸 입고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의 복장,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 은혜로 나아가는 것과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시편 10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인데, 이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시로 기록해 놨는데, 이게 시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고 있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1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뭐 했어요?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거는 13, 14절만 보면 명확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났죠. 뭐 했다고요? 13, 14절이요. 세 가지로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요, 욕심을 크게 내면,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애굽 출애굽시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잊어버렸어요. 홍해바다 갈라서 그들 구원해낸 것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 106편 9절을 보십시오. 106편 9절에 기가 막힌 구절이 남아 있는데, 이에 홍해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웃다가 무릎을 쳤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쩍 벌렸어요. 누구를 꾸짖어야 되죠? 이스라엘을 꾸짖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왜 이랬을까요? 기억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효과를 내기 위함이에요. 나를 쳐야 되는데 홍해를 쳤다, 꾸짖었다, 이 개념인 거예요. 이건 이제 시편 기록자가 시적인 표현으로 적은 건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혼나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혼난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 대고 욕을 하신 건 아니에요.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등병 시절에, 이등병이니까 뭐 모르잖아요, 그렇죠? 군대 용어로 어리버리 하다가 제가 불침번을 쓰는데, 불침번을 쓰다가 저희 중대원들은 10분을 늦게 깨웠어요. 다른 중대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애국가하고 막 구보하고 있는데, 우리 중대는 이제 그제 일어났어요. 고참들은 좋아가지고 야 10분 더 잤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 윗선으로 보고가 돼야 돼요. 그 중대장한테 보고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뭐. 누가 제일 마지막 불침번이야. 그래서 마지막 불침번을 되게 보면 이제 근무 경력이 없는 친구들은 안 세우는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하면 군대 짬에 밀려서 마지막으로 세웠는데, 아니 이게 총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머리 숫자하고 총 숫자하고. 큰일 난 거예요. 누가 총을 훔쳐갔든지 아니면 이게 뭔 얘기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앞에 근무자가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다가 10분 늦게 깨웠어요. 야,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등병이요, 뭐. 근데요, 웬걸요? 그날 아침 점호 끝나고 제 위에 일병들이요, 주저히 줄바 따라 올라간 거예요. 목공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저희 선임들이 맞는 거를 제가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못 잊겠더라고요. 진짜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여기 정말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꾸짖음 받아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지금 하나님의 꾸짖음을 당해서 갈렸어요. 쫙 갈라졌죠. 그리고 바다 건너가기를 어떻게 건너갔다 그랬습니까?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9절에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 어떤 바닥이었습니까? 마른 광야 같은 게. 근데 잘 보세요.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들어온 게 어디예요? 아니, 홍해바다 건너서 들어온 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이 시를 기록을 했다면, 저는 이 시를 더 은혜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새벽에 분명히 표현한 거예요. 40년 내내 광야 같은 그 길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갔으니까 실은 40년 내내 그 길을 간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40년 내내 어떤 형상이었던 거죠? 양쪽으로 홍해바다가 서 있었던 개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좀 깊이가 이렇게 다가오시고 은혜가 되고 이 삶이 복합적으로 정리가 돼야 이게 은혜로 와 닿는데, 광야같이 지나갔다라는 표현은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홍해바다 건너가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가야 돼. 근데 그 광야길이 그냥 생고생의 길이 아니라 홍해바다 갈라서 지나갔던 그 길처럼 40년 동안 40년 내내 양쪽에 홍해바다가 서서 하나님이 갈라놓은 걸 늘 경험하면서 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건데 잊고 살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그걸 기억 못하는 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잘 보세요. 40년 내내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누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죠? 40년 내내 정말 변함이 없는 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견할 정도로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들어가고 나올 때, 왜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제 뒤에 가면 바알보올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부올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요, 이스라엘이요. 변함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그 구원의 역사적인 현장과 그 시점에 있었던 그 일을 까먹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그의 모습, 변함없는 그의 패역함, 똑같이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개척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 아니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아요. 여전해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저럴까? 여러분, 그건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는 거예요. 늘 잊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무슨 짓 했습니까? 누가 가르침이라는 건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러 누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요. 기다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이 시험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인간이 신을 테스트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원망과 불평. 그걸로 시험해요. 이게 아주 교활한 인간이요.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괜히 은근히 투덜투덜대요.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벌써 여러분 눈치채셨죠? 투덜투덜대고 원망하면 들어주겠지. 듣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투덜투덜대고 원망하다 보면 내가 믿는 신이라는 하나님이 듣겠지. 듣다가 짜증나면 들어주겠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건 아주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대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무슨 일까지 터졌느냐? 쭉 읽어보시면요.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고 잘 보십시오.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제가 이걸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제사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 얘기했잖아요. 우리 입장이 제사장이고요. 교회가 구별되어야 되고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이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가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 그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바알보올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부올 땅에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그 백성의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역시 변함이 없죠? 아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건 곧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잘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 먹는 것 이거 딱 제사상 아닙니까? 이것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거기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음식도 같이 나눠 먹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위로 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노하게 함으로써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제사 드리고 그것 같이 나눠 먹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라는 얘기가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서는 요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그걸 잊지 않았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누구냐?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일이 멈춰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한 사람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것이 멈춰지게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서 여기 일어서더라는 말이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엘리야 쿰 일어나 먹어라 일어서사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비느하스가 혼자 알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너 좀 일어나야 되겠다. 너 좀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좀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중재하니 와우 중재하니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중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중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요즘에 터진 그 아줌마는 이게 중재가 아니라 중독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터진 거고 중재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중재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중재는요.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와우, 영원까지래요.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역할까지 이 사람이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까지 예표한 거예요. 민수기 25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도 할 건 해야 됩니다. 민수기 25장 가보십시오.
그게 민수기 25장에 정확하게 부올에서 생긴 일 이래 가지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말씀 끝나고 기도할게요. 뭐 할 거 다 해놓고 뭐 요것만 하고 그래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를 비느하스가 얘기해 준다고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역할이 우리가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막 살이 떨릴 정도로 이 민수기 25장 이전에 했는데도 다시 읽어보니까 막 부들부들 떨려요. 막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거 제2차 인구조사 하기 직전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하고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을.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건 여성 비하라든지 남성 여성을 나누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주로 어떤 역할들이냐면 여자 사제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이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역의 바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요즘에 광고를 보니까 광고에 애들 게임에도요, 뭐 바알 제국이니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사이에 그냥 계속해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사람스러워. 게임이라는 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드디어 등장을 해서 바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명령 내리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뭐 울긴 왜 울어요? 지들이 잘못해놓고서는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한 한 인간이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주섬주섬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 나섭니다. 한 명이 나서가지고 알고 봤더니 7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니까 아론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장자 계열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계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그 눈치 없고 정신 못 차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한 사람과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둘이 잘 보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그 둘이 아무 꼬리낌 없이 지 막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같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고 지 막사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때 누가요?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갑니다.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러서 두 사람을 죽이니, 잘 보십시오.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연병이 그쳤더라. 전염병이 그친 거예요. 그 결과를 보시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그래서 그때 죽이지 않았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텐데 그걸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를 꿰뚫렸어요. 여러분, 꿰뚫다, 관통하다, 형통하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요 평탄할 것이다. 그때 그 뚫어내다라는 게, 평탄하다라는 게 그냥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물, 어떤 난관이 있든 그게 뚫고 나갈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비느하스가 그 둘을 뚫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 하면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둘을 제거를 했는데 뭐가 제거됐죠? 그렇죠. 연병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느하스는 뭘 구분한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더러운 것을 구별해내서 그것을 뚫러서 제거를 한 거예요. 결론은 연병이 제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더라. 이게 예수의 역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의 대원칙은 뭐냐? 모든 성경에 예수를 반드시 설명하라라는 게 원칙이에요.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고백하십시오. 예수가 그렇게 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걸 구분해내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뚫러가지고, 꿰뚫러가지고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전도하면서 이 주변 지역에 더러운 것 집어내는 것, 그거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아니 내 생각, 내 행동, 내 언행으로부터 제거될 거 다 제거하죠. 예, 맞아요. 저부터 해야죠. 그러나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분명하게요. 누가 누구한테 잣대를 들이댑니까? 누가 누구한테 당신은 너는 아니요 나 먼저요. 내가 먼저 비느하스가 돼서 제사장으로 내게 주어진 방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옷 입어야 되잖아요. 입고 들락날락 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거기 피가 튀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옷을 입은 채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힙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아닌 건 다 제거해야 돼요. 싹 제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뚫려가지고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뒷부분에는요, 그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고수비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임수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들 앞에서 그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그 역할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10절, 11절 보십시오. 요거까지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는 비느하스를 보셨죠? 하나님이 그 둘을 뚫러가지고 제거해내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셨어요. 11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자기가 비느하스가 질투했다는 거죠. 질투라는 표현이 참 안 좋게 쓰이는 표현이긴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했대요. 그럼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질투심이에요. 질투는 대개 왜 나를 사랑 안 해주고 다른 걸 사랑해 주냐는 질투인데, 여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기가 가졌대요. 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다른 것과 들러붙어서 이렇게 질투심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과 똑같았던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낸 거지요. 그걸 하나님도 정확하게 제대로 질투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에 질투심 내야 돼요. 하나님 열심 내는 거에 대해서 질투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질투라는 본질이 그릇되어 방향이 잘못되어 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는 것에 대한 질투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쫓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뭐가 생긴다는 거죠? 질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거룩한 것 외에 속된 것이 들어올 때에 질투가 여기서 불일 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비느하스의 역할이었고,
에스겔서 42장에 말하고 있는 성벽, 그 담과 성전 안의 골방으로 구별된 삶과 역할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의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참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비느하스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 비느하스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지켜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